뒤에 남겨진 이름 레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늘 두 번째였다. 나는 늘 비교당했다. 나는 늘 누군가의 그림자였다. 세상은 늘 더 예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눈에 띄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 불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셨나요? 먼저 귀하고 존귀하게 불려지는 이름이었습니까? 항상 형, 누나, 언니, 오빠 먼저 부르고 뒤에 남겨진 초라한 이름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에도 뒤에 남겨진 이름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성경은 레아를 소개할 때 참 마음 아프게 기록합니다.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레아는 자기 이름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늘 동생과 비교돼. 라헬은 아름답다고 기록되는데 레아는 약하다고 기록돼. 한 번 더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끝나면 될 텐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늘 동생과 비교됩니다. 어쩌면 레아는 평생 이런 감정 속에 살았을지 모릅니다. 나는 나로 평가받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늘 읽는 성경이라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람들은 누구를 보았어요? 라헬을 보았어요. 남자분들 믿음 좋은 여자를 봅니까? 예쁜 여자를 봅니까? 성격 좋은 여자를 봅니까? 예쁜 여자를 봅니까? 뭐 여자들이 대답하고 그러세요. 남자들이 대답하고. 저 뒤에 박천석 장로님은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은 라헬을 보았어요. 야곱도 라헬을 보았어요. 심지어 라헬을 위해 14년을 일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라헬은 야곱의 청춘이었습니다. 꿈이었고 열정이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어떻습니까?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의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픈 마음을 이름에 담아두었어요. 얼마나 참 아픈 이야기인지 몰라요. 루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 아멘 좀 해주세요. 남자는 잘 모르잖아 이런 걸. 원하지 않았던 결혼이야. 같은 집에 사는데 내 남편의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어. 그러니까 루벤 이름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또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온.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또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레이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계속 같은 이야기죠. 이제는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로다. 나 좀 사랑해 주게 해주세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게 해주세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여인이야. 나도 당신이 필요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배우자에게 사랑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는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뭔가를 헌신하고 봉사하기보다는 목사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서 목사가 봐주는 곳에서는 봉사를 잘하는데 목사가 안 보면 봉사도 하기 싫어버려요. 물론 교회 안에 이런 건강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신앙이. 목사님이 좋은 거죠. 목사님 보면 좋은 거죠. 목사님 보고 싶은 거죠. 오늘 수요예배 드리러 왔는데 딱 주보에 텔레비전 없이 담임 목사님 한다고 나왔는데 부목사가 딱 설교를 올라와 버리니까 딱 배려버렸다 오늘 예배. 예,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담임 목사 보고 싶고 또 신방 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오시고 부목사님이 오니까 저쪽 뒤에 보면서 목사님은 안 오신다 그럽니까? 부목사가 하는 말이 나도 목사인데요. 아니 그런 순수함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봐주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 인정받기 위해 지금은 대통령에게 인정받으려고 난리도 이런 난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해줘버리면 순식간에 어떤 내 인생의 자리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채워지는 것 같은데 부족해요. 끊임없이 갈망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가 드디어 달라집니다. 35절.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처음 세 아들은 전부 남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남편이 나를 봐줄까? 남편이 내게 마음을 줄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이상적인 인간 관계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사랑합니다 고백이고요. 이 두 번째 인간의 존재 이유는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사랑하고 섬겨주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서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유행가에서 배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여기 있으니 했을 때 그 사랑을 말해요. 여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인데 먼저 사랑, 일방적인 사랑.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하든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 가는 곳마다 먼저 인사, 먼저 섬김, 먼저 사랑. 말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고등어를 나눌 때, 배추를 나눌 때 다 두 포기씩 가져가는데 나만 한 포기 가져가야 될 상황에 생기면 사람이 흥분하고 바뀌더라고요. 그때 기꺼이 내 것을 줄 수 있는 사랑. 심지어 희생을 해 손해보는 사랑. 끝내 용서하는 사랑, 보여주는 사랑.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을 하기 위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못돼가지고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어떤 놈 하나 만나가지고 내 팔자를 고쳐버리겠다는 마음을
그래서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 이 고모, 삼촌, 이모까지 이불부터 시작해서 돈을 봉투 열렸네. 그러니까 한 놈 잡아서 좀 표현이 심합니다만은 껍질을 벗겨먹겠다는 심정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쪽도 또 계산을 해가지고 안 됐다, 우리도 껍질을 벗겨먹어야 되는데 그놈은 안 된다. 이래서 결혼을 서로 못하는 겁니다. 결혼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사랑하려고. 어떤 사랑? 먼저 사랑, 일방적인 사랑, 희생하는 사랑, 헌신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끝내 그 사랑. 섬김이거든요. 사랑과 섬김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이게 깨져가지고, 부인은 상담 내용이 뭐냐? 남편이 앵수고 저 새끼가 썩을 놈 새끼고 개놈 새끼, 망할 놈의 새끼. 아주 그러니까 상담이란 게 뭐냐? 같이 욕해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개놈 새끼, 망할 놈 새끼, 어미 썩을 놈 새끼, 그렇게 죽이면. 그러면 또 지가 또 나중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그렇게 목사님 말씀을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사람이 그래도 괜찮아요. 또 아니 나한테 와서 뭔 소리 한 거예요 지금? 쥐가 나한테 말해놓고 약간 공짝을 맞춰줬더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심하게 하셔야지는 또 없고 또 잘 살아 그러면.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만 내 부인을 보니까 그러지 저거 요물입니다, 요물. 목사님이 모르는 세계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몰라요. 저거 완전 교회에서 고마워 뭐 이런 것만 보는데 목사님 저 완전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막. 그럼 여자분들도 말하는 거지. 누가 나를 무섭게 만들었냐? 네가 만들었다. 끊임없이 5월달이 되면요, 이 부부의 달, 부부의 날 뭐 이런 게 짜증이 나는. 어버이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내게 뭘 해줬습니까? 부모는 또 끊임없이 자식한테 그 어떤 잘못된 그 결핍된 나 자아를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잘못된, 똑같았어요. 레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좀 잘해볼까? 얼굴을 좀 예쁘게 해볼까? 몸무게를 조정해볼까? 또 이상한 옷을 입어볼까?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야한 옷을 입은 사람은 계속 야한 옷을 입은다잖아요. 왜? 야한 옷을 입고 갔더니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 또 막 그 남자들이 막 뒤에 막 줄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이걸 느낀 여자는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자도요, 한 번 이상한 또라이 짓거리를 했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계속 또라이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상행동을, 곤조를 피우는 겁니다. 전부 다 결핍된 자아의 모습인 거죠. 레아가 이제는 내 남편이 여러분, 여자가 집착을 하면 할수록 남자는 부담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충만한 상태에서 각자 자존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히 한 뒤 사랑과 존중과 희생, 섬김, 이것들이 제대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결핍된 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랑은 지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받아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결핍된 나를 누구에게 채우려고 한다고요? 사람에게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내들은 끊임없이 남편에게 채워달라고 하는데 남편이 진짜 내가 봐도 많이 변화가 됐는데 만족감이 1도 없습니다. 내가 봐도 부인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이 남자 역시 만족감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가 있는데 레아가 지금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가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에 와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오늘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 한번 이 대목에서 노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보며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번만은 나는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나는 만족하고 동남구가 보라 서북구가 보라 가시마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가시마테 백합화 예수 할렐루야 아멘 레아의 인생이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구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놀라운 비밀이 터져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장자 루벤이 레아에게서 나옵니다. 제사장 지파 레이가 레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옵니다.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유다에게로 갑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계보로 오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사랑과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해주세요. 사람의 인기와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다를 수가 있다.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레아를 통해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갑니다. 더 주목받는 사람, 더 사랑받는 사람, 더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구속사를 보십니다. 사람은 현재를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그 창세기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람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신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들레헴도 그랬고 십자가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아도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배워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레아가 참 불쌍했다라고 끝나지 않아. 레아가 참 불쌍했다로 끝나지 않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로 갔습니다. 불쌍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보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이 모르게 흘린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겠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관심에 그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기억, 사람들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통합시의 위대한 일꾼들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은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들이 모르게 흘린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보셨습니다. 사람은 라헬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어요? 레아를 보셨어요. 레아를 통해 구속사가 이어져 간다고요. 나중에 야곱도 이 사실을 깨달아요. 야곱은 죽기 전에 이상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를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사랑했던 라헬은 에브랏에 묻혔거든요. 창세기 35장 19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젊을 때 그 개념으로 치면 당연히 라헬과 함께 묻히게 해달라고 해야 돼.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라도 죽을 때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죽고 싶다는 게 보통 우리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요. 창세기 49장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얼마든지 라헬 곁에 묻힐 수도 있었는데 야곱은 레아가 묻힌 곳으로 갑니다. 왜? 젊은 날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인생 끝에서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내 마음은 라헬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레아를 통해 일하셨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막벨라 굴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에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그 신앙 고백의 자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레아처럼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인생이 레아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늘 비교당하셨습니까? 늘 뒤에 있으셨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았습니까?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사교회 담임 목사,
58통의 이력서 안에 제 이력서는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8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에 담임 목회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담임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개척을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너는 다 돼도 개척은 안 된다. 우리 목사님은 아주 저주의 전문가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저의 기질과 스타일을 파악하신 거죠. 너는 다 돼도 개척은 안 된다. 담임 목회는 하되 어딘가에서 청빙이 오면 보내줄게. 근데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5살 때 담임 목사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8년의 세월이 어쩜 그렇게 제가 어떤 그 서울에서 어떤 지하 창고에 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교육자로서 사역을 배우러 왔는데 가자마자 창고 정리부터 시작해서 농약 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측량을 내가 해본 적이 없죠. 측량을. 근데 갑자기 번지수를 하나 주더니 측량해 놓아라 그러고 세미나 가셔버려. 나는 측량을 어디다 신청해서 어떻게 말뚝을 박는지 저는 할 수가 없어. 측량을 어디서 하는지 그걸 시청에 신청해가지고 시청에 지적과에서 나와서 해가지고 딱 잡아주면 말뚝을 박아서 내 땅 경계를 확인하는 게 측량 작업인 것을 미처 몰랐고, 그리고 나는 번지수가 대표 번지수 하나만 있는 줄 알았지 5개 있는 줄도 몰랐고 327번지 하나만 있는 줄 알아서 그 하나만 끝내놨더니 또 오시더니 너는 대갈통에 뭐가 들었냐, 너 그따위로 해서 뭐가 되겠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아니 측량을 해본 적이 있고 측량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알려준 뒤에 측량을 하라고 하시던가 해야 되는데 또 욕 뒤지게 먹고 다음번 또 다시 불러서 측량 다 말뚝 박는 일을 시작했더니 이제는 그곳을 막 수렁 땅을 정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막 덤프체락을 막 갖다가 불법 매립을 막 해가지고 막 시청 민원이 막 복주하니까 또 네가 가서 책임지라 그래가지고 또 그가 잘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막. 도대체 이런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너무 귀하게 컸거든요. 친구들은 검정 고무신 신었지만 저는 흰 고무신 신고 그래도 사랑받고 살았는데 아니 이게 막 노가다를 상 노가다를 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렇게 이제 땅 축대를 쌌는데 제가 축대 돌을 쌌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돌을 이렇게 라인 안쪽으로 쌓으면 우리 땅이 손해 보니까 돌을 절반 정도 뺐어요. 이 라인 절반의 돌을 걸쳐서 이렇게 뚝방을 쌌어. 그랬더니 세미나 갔다 오시더니 너 그렇게 해가지고 너 저 집이 뜨더라고 막 어떨겠냐고 막 또 성질을 내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하고 욕을 먹었어. 그래서 또 이제 이쪽으로 이제 또 와서 뚝방을 쌓을 때는 내가 또 이제 완전히 또 이제 딱 안으로 집어넣었지. 그랬더니 또 이 멍청한 놈 새끼야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해서 확장을 시켜야지. 내가 진짜 너무 큰 말도 아니야. 또 나무를 심어놨어. 세미나도 돌아오셨어. 그랬더니 나무 간격이 틀리다고 나무 다시 뽑으래. 뽑아가지고 다시 다시. 그러니까 이 탱크 바퀴 포크레인으로 가다 보면 이게요 나무 하나 들고 끝까지 가는데 반나절이 가버려요. 그런데 포크레인 추가 비용은 주지를 않아. 네가 실수한 것이고 조경업자가 실수한 것이니 심으라면 심고 그냥 네가 말 잘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니 포크레인 작업을 하루 끝내놨는데 다시 잘못됐다고 다시 해가지고 일을 다시 시키려면 시간이 오버되면 돈을 더 줘야 돼. 돈 안 주겠다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 나보고.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니 사장님이 나보고 끝나고 고기 먹으러 가재. 그 조경 사장이 나보고 실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고기를 사더니 나보고 이래. 실장님 젊은 날 뭔 사고 쳐가지고 여기서 혹시 숨어 지내십니까? 아니 보니까 멀쩡하게 생기셨는데 어째 이런 서러운 세월을 견디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조경 여기 이 땅이 넓으니까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나랑 둘이 교회를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나랑 교회를 하면 안 돼. 내가 그분도 전도를 했어.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집에서 제일 큰 나무를 교회 입당식 할 때 자기가 갖다 준다고 이놈을 싣고 왔어. 화분에 싣고. 그런데 교회가 지하를 뚫었던 예배당이라 이놈을 갖다 놔버리니까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천장에 막 닿아불고 막 난리 나버린 거야.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와, 딱 이런 큰 놈 어디서 갖고 와버렸냐고 뭐라고 해보니까 이 양반이 이런 님이 또 싣고 가가지고 교회를 다시 이야, 또 잔디밭에 몇백 표 되는 농약을 칠하는데 잔디 풀라니까. 농약을 내가 해봤어야지. 시골에서 농약을 칠 때는 바람을 등지고 농약을 쳐야 되는데 그냥 바람 맞고 농약을 쳐버렸더니 어지럽더라고. 농약을 쳐놨더니 어지러워. 약간 그래 자빠져버렸어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나는 도대체 뭐하고, 그래서 몇 번, 아니 나는 여기 설교 배우러 오고 목회 배우러 왔지. 내가 창고 정리하고 그 세미나를 많이 하시니까 책을 뭐 1000권 넘게 쓰시는 분이라 이 책 정리만 해도 창고가 몇 개가 부족해요. 어디에 책이 몇 권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책을 끄집어내야 되고, 책을 또 심나를 내야 되고, 지방 세미나를 하면 차를 수배해가지고 책을 몇백 권을 싣고 내려가서 책을 파가지고 이런 또 한 번은 땀을 질질 흐르니까 그냥 편한 복장으로 또 창고에다가 이 책을 놓고 했더니 또 불러가지고 목사는 일을 해도 양복 입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양복을 입고 땀 질질 흘리고 또 하다가 엉덩이가 또 짝지어지기도 해버리고 또 땀을 차가지고 책을 좀 힘을 쓰면 엉덩이가 짝지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똥구를 맞고 또 가서 긴급 수사를 해가지고 그런 세월들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정확한 타이밍 때 하나님이 청사교회로 보내셔서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오늘 17년째 이 목회를 지금까지 이루어가는 중입니다. 저는요, 마룻바닥에 제가 엎드린지 안 엎드린지 날 세보면 모르고 점심 먹고 나면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압니까? 새벽 예배 했는지 안 했는지를 누가 압니까? 모릅니다. 날 세면 새벽 예배 한 사람만 광채가 나고 새벽 예배 안 한 인간은 얼굴이 캄캄해져 버린다면 새벽을 다 하겠지만 아침에 눈 뜨면요, 새벽 예배 안 한 인간 얼굴이 더 번질번질하고요, 새벽 예배 하는 거에 더 피폐해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농어촌교회 살아봤고 농촌교회 살아봤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봤지만 변함없이 이 강대상 밑에서 아버지 이 앞뒤 반동 기도를 변함없이 사람이 있든 없든 사모님 설교를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아버지 변함없이 마룻바닥 밑에서 앞뒤 반동을 하는 목사님 집은 반드시 그 목사님 집 자식 중에 목사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뭔가 좀 힘드니까 또 조금 일하러 갔다가 좀 힘드니까 뭘 했다가 이렇게 이 일을 그냥 조금 했다 안 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요, 반드시 그 집안에서 어떤 육적으로 뭔가 편한 일은 생겨도 영적인 개성은 안 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도시에서만 목회해야 자식이 잘 된다면 농촌으로 갈 목사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봐요. 사람들 요즘에요, 부흥사들이요. 요즘 부흥사들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압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부흥을 다니다 보니까 내 교회를 못 돌봐요. 내 교인 상담을 못 해줘요. 신방을 못 해줘요. 주일만 강단에 서게 돼요. 교인이 점점 쭈그러들어요. 쭈그러드니까 또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이 목회를 신경 써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또 부흥이가 또 안 와요. 부흥회를 다녀 또 안 돼. 요즘에는 어떤 사람만 부흥회 다닐 수 있느냐? 교회가 좀 그런 대로 커져야 돼. 부흥사도 은사거든요. 여러분, 2시간 동안 말씀, 기도, 찬송하는 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고 불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은사, 어떤 분은 2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조곤조곤 성경 찾아가면서 대가면서 공부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상담도 2시간 3시간 하는 분 계시는데 그것도 은사입니다. 부흥사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 있는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큰 사람이 부흥회를 하는 거야. 또 장로님들도 알아. 큰 행사 장로님 세미나를 하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행사 협찬비를
관리를 받아야 돼. 강사, 주강사로 모실 때 선교비를 2천만 원 또는 5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3천만 원 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죽어도 못 가는 거예요. 저 재밌는 건 내가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지.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왔다 설교의 내용이 없어. 왔다 설교가 건덕지가 없어. 설교가 아주 그냥 그래. 그런데도 다음번 행사하면 그분을 또 모십니다. 왜? 3천만 원, 2천만 원을 협찬할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나름대로 모이고 브랜드가 있고 커져야 부흥회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목사 입장에서 교회를 키우려고, 이름을 키우려고, 학벌을 높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 집중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레아와 같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위대한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유다지파,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위대한 구속사가 이어져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광주에 살고 있냐 전남에 살고 있냐 이건 중요치 않아. 어떤 사이즈의 교회를 목회 이건 중요치 않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있느냐,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 3시분 4시분 일어나서 어디 교회를 떠나서 예배당이 없는 곳에 갔으면 3시 되면 눈이 떠져서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지켜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룻바닥에서 모이는 일이 여러분 어찌 이 일이 사람들 보기에 큰 일입니까? 중요한 일 있으면 안 오는 거죠. 못 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찰서장 만나는데 늦게 갑니까? 저도 지금 경찰서장 한번 만나러 가는데요, 그거 미리 전화와서 언제 옵니까? 몇 명 옵니까? 못 늦습니다. 늦게 못 갑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에게 기본 A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마룻바닥 기도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영계를 이어갈 지도자를 마룻바닥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중에 찾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라헬을 봅니다. 사람은 예쁜 사람을 봅니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레아를 봅니다. 너에게 내가 눈물이 있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이 눈물을 보았다. 나는 이 마룻바닥 기도회가 확신합니다.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하여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통일 한국 시대의 이 플랫폼 도시, 광주 전남 특별시가 플랫폼의 도시가 될 것인데, 여기서 기차 타고 유럽까지 선교하러 갈 일이 이제는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집권여당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대구에서는 기도 안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죠. 왜? 여러분은 민주당을 좋아하시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닌 척하지 마시고. 이 정권이 잘못되면 여러분 또 우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정권마다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권을 해석했으면 좋겠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세웠는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를 보시면서, 그러면 지금 이 정부는 왜 세웠냐? 저는 남북 통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다 풀리더라고요. 통일이라는 게 깃발 들고 화려한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통일이 오는 겁니다. 다시 평양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영적인 전투지, 그게 정치적으로 풀릴 일입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성령이 그 땅에 역사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북한을 회복시키는 일, 다 이게 영적인 일이지 어째 그게 정치적인 일이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통일을 이루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절망하지 맙시다. 내장대에 안 드러나면요 자식대에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최종원 목사님, 내 친구 목사가 오늘 또 오셨는데요,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 앞에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친구를 존경합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저보다 결혼을 빨리 해서 자식들이 더 나이가 많은데 정말 너무너무 잘 돼. 인간도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둘째 놈은 내가 아버지 길을 이어서 목회하겠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 한 놈은 또 학자의 길을 걸어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희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신 것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강대상 밑에서 마룻바닥 앞에 엎드려서 앞뒤반동 기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그걸 지켜보셨고, 사람들이 저보고 백 목사 네가 똑똑해서 지금 너의 길을 간다 말한 사람은 없어.
지금도 저희 장모님이 새벽기도 제일 먼저 나오십니다. 저희 어머니, 장모님 두 분이 앞자리를 지키고 지금도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명에 늙어가는 노인네 관심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은 그 노인네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룻바닥 기도회에 변함없이 엎드립시다. 사람들은 라헬을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 정치인들, 나는 너무 상당히 박탈감이 많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사람이 뭔가 부탁도 하기도 하는데 나는 힘이 너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위대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서로 줄을 대려고. 지금은요, 지금 시장님 후보 된 분한테만 잘 보이면 예산이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시장님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라헬에게 집중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레아와 함께 묻히기를 원하는 것 좀 보십시오. 사람의 인정으로 살지 맙시다.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오늘 또 내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탁월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백목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제가 또 무너지면 사람들은 나를 잊을 거니까. 사람들의 관심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마룻바닥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늘르지 않은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미쁘신 나의 조문지 내가 미안한 게 나의 사모하는 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조문지 주의 손등이 하옵사 내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 미쁘신 나의 조문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조문지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 미쁘신 나의 주 나의 예수 나의 사모하는 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문지 전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주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주 주는 나를 기르시는 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바한 날 주시네 나를 인도하여 주시네 주는 나의 통보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겨울 빗기는 거운한 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는 나를 언제나 불러 주는 나의 통보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손을 뻗어주시 내게 부족한 적이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고 우리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인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통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내게 부족한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린 영광. 아멘. 주여 우리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르코다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라. 악명은 그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할렐루야. 찬양하